오늘 안식일 예배 설교문은 여성이 전도해야 할 성경적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프리카 짐바브웨 하라레에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총회에서는 교회의 새로운 회기에 일할 임부장들을 선임하면서 앨리스 마판케를 여성 전도부장으로 선출을 하였습니다. 그녀는 여성 전도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명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여성 전도부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주 매우 부담스러웠어요. 그러나 지역교회 목사님들과 또 사모님들의 격려에 힘입어서 여성 전도부장직을 수락하고 이제 5년이 지난 2005년 5월 그리고 2000년도에 여성 전도부장이 되는 겁니다. 2005년 5월 간증 집회를 통해서 자신이 여성 전도부 사업을 하면서 경험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을 기쁨으로 고백하며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앨리스는 그 지역에서 교회의 젊은 여성들과 함께 여성 전도부의 모임을 매달 만들었어요. 재림교인이 아닌 60여 명의 그 여성들도 이 일에 함께 동참을 했는데, 이 모임에서는 여성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복음 전도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그 스트레스 관리, 또 육아, 또 재산 증식, 또 청구서 쓰기, 또 약물 남용, 재정 관리 등 그런 등등의 주제를 선택해서 여러 차례의 그런 세미나를 열었어요. 맨 처음 그 모임에 참석한 그 여성들에게 시대의 소망과 생애의 빛을 선물해가지고 이제 이런 다양한 주제에서 많은 그 유익을 얻은 여성들은 즉시 자신의 가족도 초대하고 싶다는 말을 전해왔고, 그 사업은 계속 확장되어 갔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여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여성들이 전도해야 할 성경적 이유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통해서 여성을 존귀하게 하셨고 또 사명을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여성에 대한 가장 첫 번째 언급 중에 하나는 여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죠. 여성의 존재 가치를 매우 의미심장하게 느낄 수 있는 이 첫 번째 이유 역시 여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잖아요. 그래서 보통 옛날에는 우리 한국 사회도 여성을 아주 좀 낮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여성들은 이렇게 앞에 나서는 거, 이렇게 그런 거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고 좀 이렇게 하대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점점 이게 우리나라가 서구의 그런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여성상이 되어가지고 여성들도 지금 사회에 많이 진출하고 국회의원들도 있고 또 많은 회사 사장도 있고 여성들이 또 무슨 활동도 다 하는 그런 시대로 점점 변해가고 있는데, 여성은 창조를 통하여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하나님께 부여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 여성들이 자신의 가치에 대하여 확신하고 주님의 사업에 자신있게 참여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모두가 다 외우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남성들도 마찬가지로 여성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사업에 자신 있게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구약의 사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성들을 사용하고 계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론의 누이 미리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가서 6장 4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지도자로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 드보라도 여선지자죠. 역시 하나님이 사용하신 여성 지도자였습니다. 드보라는 바락에게 군대를 이끌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싸우도록 명령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시 못해 순종했던 바락과 함께 전투에 나갔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사사였고 여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비가일은 용기와 솔선수범으로 그녀의 가족을 구출했습니다. 그녀는 다윗 왕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임을 상기시켜 주므로 다윗이 자기의 남편이 아주 미련하게 행하고 자기를 많이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것을 고난했을 때 도와주지 않으니까 그를 죽이려고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이 살인적인 복수심으로부터 구해주는 그런 슬기로운 여인이었습니다. 말을 지혜롭게 잘하고 자기를 가서 이렇게 용서해달라고 지혜롭게 말했을 때 다윗 왕은 복수심 것을 이렇게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었죠. 에스더에는 에스더가 나오죠. 에스더가 나오는데 우리 에스더는 자기의 백성과 자기가 모두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자기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그 왕이 그 당시에는 자기가 부르지 않을 때는 나아가면 죽었잖아요. 지금은 뭐 자기 왕이 자기 아내가 이렇게 자기 남편한테 여쭙고 하인들한테 내가 전하한테 좀 인도해라 해달라고 가갖고 앞에서 맞춥니다 하면 이제 들어가는데 그 당시에는 왕이 자기를 부르지 않았을 때 나아가면 왕비라 할지라도 죽임을 당했는데 이 에스더는 자기 백성과 자기가 죽게 됐으니까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왕이 부르지 않아도 빨리 나가서 그 왕에게 도움을 구해달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죽으면 내 목숨 그냥 죽으면 할 수 없다 하는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다 그렇게 하고서 나갔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날따라 에스더가 너무 아름답고 예뻐가지고 그 호를 내밀어가지고 이제 살고 모든 것을 이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잠언 31장에 기록된 여성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31장에 보면은 30장 10절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구약 시대에 여성이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것이 결코 금지되지 않았음을 여러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통하여 여성들이 주님의 사업에 참여할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여성의 지위가 격화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역시 여성의 지위가 격화되었어요. 그래서 남성과 동등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남성의 소유물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제가 이방인으로 창조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기도했고 또
제가 노예로 창조되지 않음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여자로 창조되지 않음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여자가 너무 격하다고 여자가 많이 무시되는 그런 그 시대이기 때문에 여자로 창조되지 않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성들을 사랑하셨고 관심과 존경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아기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인 그 마리아에게 순종하심으로써 여성에 대한 존경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그 고민과 고통 속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관심사는 어머니의 장래에 대한 걱정이었으며 안부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이 옆에서 눈을 보시고 내 어머니라, 너의 어머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고.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어요. 그 마리아를.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도 그 어머니를 염려하셨고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0장 32절로 42절에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오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있는 동안 음식을 준비하면서 분주히 봉사하는 마르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었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여성은 율법을 이해할 만큼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믿고 있었기에 남편과 가족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가정을 돌보는 것이 여성의 역할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이러한 견해가 지배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여성의 역할이 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배우는 것임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 그러한 마리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4장 1절로 9절에는 한 여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녀의 선물을 받으시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께서 주시는 용서와 자비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그는 값비싼 그 향유를 들었죠. 그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게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그런 선물이었습니다. 그는 왜냐하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슬펐고 예수님의 용서를 위해서 너무 기뻤기 때문에 그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눈물로 발을 씻기고 자기의 머리풀로 긴 머리로 예수님이 발을 씻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희생적인 그런 선물을 존중했으며 고마움을 표했어요. 또 이제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에는 가난한 가부의 두 렙돈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이 가부가 드린 헌금은 부유한 사람들이 드리는 그 헌금을 능가하는 그런 가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돈으로 봤을 때는 두 렙돈이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 가난한 가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 두 렙돈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전부를 다 드렸어요. 그렇지만 그 부자들은 돈이 많은 중에서 좀 많이 드렸해도 딸랑딸랑 소리 내면서 자기가 헌금을 내는 것을 자랑하듯이 막 이렇게 딸랑딸랑 이렇게 소리 아주 보이게 이렇게 많이 넣었지만은 그 사람들은 먹고 살 것을 많이 남겨두고 넣은 거기 때문에 예수님 보실 때는 그 가난한 가부가 드린 것이 전부로 드렸기 때문에 가장 많이 드린 것이라고 그 가부를 칭찬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에서 여성들의 봉사를 이제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난 이후에 그 여성들이
인정하시고 여성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셨어요. 여성들이 전도할 자격을 부여받았음을 초대교회의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사도행전 1장 9절 14절에 성령이 신자들에게 임했을 때 여성들도 다락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리디아와 브리스기라는 그 여성들은 많은 초대교회 모임을 주도를 했습니다. 교회라는 그 명칭의 건물은 3세기가 되었어야 세워졌고, 그러므로 초대교회의 모든 집회는 가정에서 열렸어요. 처음에는 가정에서 열렸는데 초대교회 여성들은 선교에 매우 능동적으로 그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에서 특별한 여성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 18장 24절 26절에서 브리스길라가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가르쳤습니다. 브리스길라는 여성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리디아는 유럽에서 제일 먼저 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도로가가 나오는데 이 도로가도 가부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던 그런 제자입니다. 그는 너무나 열심히 봉사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옷도 지어주고 해서 손이 너무 빨라가지고 입보다 손이 더 빨랐다고 했어요. 입은 우리가 그냥 말만 이렇게 하면 빨리 할 수 있지만 그는 얼마나 많은 일을 봉사하고 그랬기 때문에 엄청 손이 빠르게. 그래서 도로가가 죽었을 때 사람들은 그가 지어준 꽃가지를 가져와가지고 도로가 좀 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랬을 때 도로가가 살아났잖아요. 그죠? 기도했을 때 도로가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여튼 그런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예수입니다. 요새는 또 초대교회 여성들은 공중의 예배시 매우 능동적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의 여성이 머리에 쓰는 것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5절 상단에 있는 무릇 여자로서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이런 문구를 염두에 두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여성들은 공중 예배 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기도했으며 또 초대교회에서 전도할 수 있는 자격과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 즉 이 땅의 남성과 여성 모두를 찾고 계시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들을 창조의 원래 모습,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기 위해 오신 주님께서는 여성들의 삶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존재로 회복하심으로 여성들도 전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성들 역시 주께서 자신에게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고백하며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주께서 발망하신 인간 회복의 성취를 돕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디도서 2장 3절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며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해방을 받지 않게 될 겁니다. 근데 참소치 말며 그러면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남을 들뜯어서 제가 있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윗사람에게 보여받치는 게 참소래요. 그래서 이게 혹시 우리 삶 속에서 남의 허물을 이렇게 들뜯어갖고 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이 성경 말씀대로
남을 참석지 않은 그런 우리 여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0절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반란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돕는 자라야 할 것이요. 그리고 엘린 제자님사는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더욱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남성들을 위해서뿐 아니라 여성들을 위하여 이를 준비해 놓으셨다. 여성들은 이러한 위기에 처하여 주님의 사업에서 저들의 몫을 감당해야 한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주님을 통하여 일하실 것이다. 만일 저들이 의무감에 젖어 있고 성령의 감 아래서 일하게 되면 저들은 이 시대에 요구되는 침착성을 갖게 될 것이다. 구주께서는 이러한 자아희생적인 여성들에게 당신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실 것이며 인간의 힘을 능가하는 능력을 저들에게 주실 것이다. 저들은 남성들이 할 수 없는 일을 가정 안에서 하고 내적 생활에 미치는 일을 할 수 있다. 저들은 남성들이 접근할 수 없는 자들의 심령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 저들의 활동이 절실히 요구된다. 우리 여성들이 남성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이제 만약 혼자 사는 그런 여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그 집에 가서 힘들고 어렵게 살고 또 몸이 불편하고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가서 혼자도 찾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 여성들 같은 여성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그 사람을 병들어 누워 있으면은 청소도 해주고 또 알려드릴 수 있고 또 음식도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고 그래서 여성들은 또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찾아서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선교 일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님께서는 남자분들은 또 목사님들은 또 방문할 때 같이 혼자 이렇게 못 가고 같이 집사님들이 같이 함께 가서 말씀을 전하고 하잖아요. 우리 여성들은 그래서 혼자서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이님께서 우리 여성들이 얼마든지 일을 찾으면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 하여금 자기 일의 신성성을 인식하도록 하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중에 일생의 사명을 짊어지게 하자. 외성은 3권 565페이지. 그래서 여성들이 그들의 은사를 사용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봉사하도록 공시키고 격려해야 합니다. 사랑 많으신 구주에 대한 복음의 소식과 또 재림의 희망을 배우도록 도와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으로 가족들에게 손을 내밀고 가족들을 돌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들 개개인은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들 각자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동료들과 이웃에게 영향력을 미치도록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영향력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개개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은사와 기회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예수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에 순종하시고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기꺼이 감당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